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한 또 삶의 온전한 방향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이게 신앙과 생활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뭐 꼭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이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양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성도와의 교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주일을 뭔가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이 뭔가 신앙 안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 신앙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또 진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또 교회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아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과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성령과 관련한 어떤 그 강의를 같이 제가 이제 겸해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관련 뭐 특강이라고 딱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 너무 이렇게 딱 뭐랄까 구속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할, 성령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배운 것은 있지만 또 그것밖에 모르는 또 이제 또 한계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개인의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성령은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좀 더 이제 성장해 가고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후원하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할을 이제 단지 이제 거기까지만으로 이제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이에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본문에도 있지만 성령의 후원이 있는 길. 이제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위로와 후원이 조금 다른 내용처럼 많이 좀 어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위로를 받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그 뭐랄까요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목표를 다 이루고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를 갖고 살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단지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어떤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만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엄청나게 또 관심 가져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하고 생활하고 자꾸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또 분리를 또 쉽게 분리도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오픈되기만 한다면 그걸 이제 드려진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관심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에서 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우리 선에서 다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와의 교제 나누고 양육받고 또 이제 그 밖에 또 이렇게 직분자라며 그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자 이제 신앙에 관련된 일처럼 생각하고 생활, 나머지 6일 혹은 이제 더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 앞뒤 문맥을 충분히 보고 이 내용만 딱 발췌해가지고 사실은 그 설교의 그 본문으로 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그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성령의 후원 또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이 그 내용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했던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의 어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 성령께서 앞으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이제 살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화합해서 담대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로마에 이제 그 형벌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자신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맡겼잖아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이렇게 제한이 되게 많은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떤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하면 의례,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 그리고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은사라든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제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또는 쉽게 받아들여요.
아,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그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그 명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끔가다 성령의 역사를 혼동해서 또는 성령의 은사를 또 이렇게 혼동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치 이제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처럼 어떤 독점하고 독점도 아니죠. 그거 사실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어떤 은사나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를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왔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성령의 어떤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할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길로서 이제 새롭게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길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쭉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그 길을 사실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뭐 완전 또 다른 길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그분의 어떤 역사와 그분의 역할을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제한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 충만하게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많은 그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쳐낸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제 성령의 이제 어떤 역할이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화답한 이후로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신앙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생활 이렇게 그게 더 편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또 목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더 밀접하고 더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더 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어떤 성령과 우리의 뭐랄까요 관계는 어떠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어떤 보이는 예배당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주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의 모임, 이제 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램,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건강하고 또 온전한 또 하나님이 정말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할을 단지 예배당 또 교회 목사님 또 거기 이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거기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사라졌고 이제 그 교회와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되게 하는 물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뭐랄까요 건강한 어떤 균형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에 이제 누수가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펑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누수가 난 신앙은 다시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골이 난 곳으로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개념 안에서 정리해버린 생각들이 이제 깊은 골을 이루어서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신앙에 또는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뭐냐? 바로 성령은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를 딱 보고 너 신앙 모드냐? 너 지금은 생활 모드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어떤 생각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 원래 내 안에 기본 틀 자체가 신앙과 생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포기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기본 틀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기본 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냐? 지금도 계속 죄 있는 채로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실 준비 받으실 마음의 여유 받으실 충분한 아량이랄까요? 충분한 그릇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차고 넘치도록 돼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요거 쳐내고 저거 잠깐 보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드린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헌신의 개념으로 또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허물이든 나의 약점이든 나의 잘하는 점이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거 저 사람 무슨 기복신앙이야 자기 일만 하나님 응답했단 그런 간증만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교회 성도의 수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성령의 후원 또는 성령의 위로로 하는 어떤 그런 문맥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 제대로 위로를 받아본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위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위로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표면적인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위로해 준답시고 말 잘못 그랬다가 더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는 관계를 우리가 종종 마주치거든요. 그만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내지는 사람 옆에서 계속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막혀있는 어떤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소망을 제시하는 걸 통해서 위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위로의 방법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은 받아보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와 하고 신기할 만한 뭔가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신령과 연결되지 않나라는 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그런 모든 은사가 신령한 거 맞아요. 그러나 비단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놓고 정말 몸부림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또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가장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기다려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정말 거의 1년 향해서 막 내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이 아마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본 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희망을 갖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내 안에 이렇게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은 쉽게 그냥 이야기하죠. 의지가 없다. 응? 작심삼일이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한꺼풀 열어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가 충분하게 부여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좀 깊게 좀 들어가 본다 그러면 제 딴에는 이 나의 어떤 필요와 관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깃든 조언과 또는 염려와 또는 권면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또 풍요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딱 이렇게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동행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면서 계속 신앙적인 어떤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먼저 재단해 버리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공포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기쁨으로 작용하느냐 나에게 간절함으로 작용하느냐 이러한 내 상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오해가 좀 풀려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 또 특별히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어떤 강의와 더불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 그랬는데 열매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는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거냐?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내 안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긴밀히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정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편식하지 말자 이겁니다. 편식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지은 신앙, 테두리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관심 있고 우리의 삶에 관심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우리의 깊은 사정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사정을 따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또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단지 우리가 성령 하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 하나님께 봉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길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먼저 이것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를 우리가 또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또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오니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